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김밥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박순아! 정신 똑똑히 차리라! 영화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놀러가서 밖에라! 숨기 좀 봐줘. 박수야! 어떻게? 내 박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박수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저 조금만 가. 막신이 찾을게. 아버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명심히 되주라. 내 없으면 장남이 네가 가장인 걸 알제이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제이야.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잘 잡고 무관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무슨 말라고 독수야?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야, 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국제시장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은 화면이 고르지 않더라도 이제 상황을 잘 상황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덕수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또 2번씩이나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아버지와 한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이만하면 잘 산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덕수는 아버지께 내 약속 잘 지켰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그런데 참 힘들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 때에 그리고 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요. 그렇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한 약속을 이루는 삶의 결코 평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형형색색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약속한 것을 이루는 삶을 살 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런 모드로 살 때가 많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은 교만하고 또 잘 되지 않는 것 같으면은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배우시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김밥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며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합니다. 주의 사자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무엇에서 구원할 자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의 사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게 보내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당신의 백성 삼으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뜻을 설명하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연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다윗 왕 때처럼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행과 고통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실망해서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침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죽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 때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망각하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연합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죄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이날 이후로도 짓는 죄를 또 우리가 자백할 때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을 때 또 지금 또 미래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 행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곧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제자 삼는 일, 우리가 이어받아서 행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며 살라.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며 살라.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셔야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지 않고 내 뜻을 추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당연하듯이 한 말씀으로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큐티를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성경은 비틀어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당연한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기록했습니다. 왜 번역이 필요했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존귀한 삶을 살도록 권고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김밥교회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연합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흙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보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범했을 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겸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해라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흙에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뭐 겸손할 게 있겠습니까? 겸손은 예수님,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높고 높으신 분이, 존귀하신 분이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모욕받으시는데 그걸 꿋꿋이 묵묵히 참으신 예수님, 하나님께만 그 단어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겸허해야 합니다. 겸허가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허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겸허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능력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자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도 움직이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니 그런 모드로 찬송하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할 때 칙칙한 찬송을 많이 부르는 분이 있는데 좀 제발 좀 주와 함께 길 가는 길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 찬송 좀 하십시오 제가 했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왜 자기 신세 타령을 하고 그럽니까?
김밥교회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찬송하며 사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정면 교사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로부터 그와 정혼한 여인의 임신이 성녀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마치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피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믿지 못할 말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을 신뢰하고 내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아내를 삼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연합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도 유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합니다. 연합도 안 되는데 순종하라고 해본들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혹시 순종한다 한들 그것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 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그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복음사역 이어서 행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연합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김밥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받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밥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연합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가 430장 보시기에 분량을 나오시도록 축복기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기 바라는 김밥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상 제대로 안 찍어도 이거 잡자겠어. 여보 됐어. 여보 2년 같아.